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인의 용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1년 8월 달 초에 일본 도쿄에 있는 한 전철에서 한 30대의 남성이 그 열차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서 한 10여 명의 사람들에게 부상을 입히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심지어 열차 내에 이렇게 식용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방화를 하려고 시도를 하기까지 이렇게 하였는데 이 사람이 결국에는 이렇게 경찰에 붙잡히게 되어서 이렇게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범행을 하게 된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좀 황당한 이유가 그의 입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30대의 흉기를 무차별적으로 휘두른 이 남성이 자신의 범행의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였는가 하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없다. 이런 이 30대의 남성은 자기가 볼 때 자기는 너무나도 불행한 인생을 살고 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반면에 행복해 보이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도저히 용서를 할 수가 없고 분노를 참을 수가 없어서 그저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살해하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을 자기가 용서할 수가 없어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용서를 하지 못하면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자기에게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분노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또 이 용서의 마음을 갖지 못하게 되니까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또 흉기를 휘두르게 되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가 바로 이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점 중에 하나는 용서를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없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또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이 용서의 마음을 가지지 못합니다. 도쿄 전철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이 30대의 남성과도 같이 용서의 마음을 갖지 못하고 분노에 그 자신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즉 그리스도인들은 이 용서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용서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용서란 무엇인지, 특별히 성경에서 이 용서에 대하여 뭐라고 기록해 주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리의 아버지인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이 용서의 순서가 지금 어떻게 기록되어졌는가 하면 우리가 먼저 용서를 베풀어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순서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절에 있는 이 기록만을 가지고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용서를 베풀지 않으면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으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순서적으로 우리가 먼저 용서를 베푸는 행위를 해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용서가 우리가 먼저 베푸는 용서의 행위로 인하여 주어지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먼저 용서해 주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는 행위를 할 때에 하나님은 그제서야 너희가 용서를 받을 만한 행위를 하였으니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행위를 보시고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용서를 받을 만한 정당한 행위를 했으니까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행위와 공로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우리의 어떠한 행위나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로 인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먼저 용서해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공로와 유일한 근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서 마치 우리가 먼저 용서를 베풀어야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은 이렇게 한 번도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해 보지 못한 비신자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하게 된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 말씀하신 여기 마태복음 6장 14절에 있는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순서적으로 우리가 먼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계속적인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다른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어 줘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32절과 33절은 그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 용서의 순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우리 사람이 먼저 행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신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이 악한 종의 빚을 먼저 탕감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먼저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동료와 우리에게 잘못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어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32절도 이러한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친절하게 여기며 또 불쌍히 여기고 서로에게 용서를 베풀어야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이 에베소서 4장 32절은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용서를 경험한 자들로서 다른 이들에게도 용서를 베풀어야 한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란 용서를 베풀 수 있는 자들입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먼저 경험한 자들이 그리스도인인데 그 용서를 경험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들은 이 용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용서를 먼저 경험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제 막 아무나 용서해주고 무조건적으로 용서를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다 용서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저에게 정말 큰 상처를 주게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큰 잘못을 해서 제가 이렇게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상처를 받은 것을 알고 있고 또 잘못을 범한 자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아주 저와 가까운 사람이 저에게 찾아와서 저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람을 좀 용서해줘도 되지 않겠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 너에게 잘못을 범한 그 사람도 너가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니? 저와 정말 가까운 사람이 상처를 받은 저에게 다가와서 저에게 잘못한 가해자를 이제 좀 용서해 주라고 저에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저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라는 말을 저의 그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듣게 되었을 때에 저는 조금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에게 잘못을 저질렀던 그 사람이 그때까지 저에게 사과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그 사람을 향한 용서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저는 저에게 잘못한 사람을 그때 더 이상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아직 저에게 사과를 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저에게 이야기하지도 않았고 저에게 용서를 구한 적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 아주 가까운 저의 지인은 저에게 사과를 하지도 않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무작정 그냥 먼저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라고 저에게 요구를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때때로 이러한 경우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큰 상처를 받았거나 큰 피해를 입게 되어서 슬픈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성도들과 또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들 하나같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직 사과를 받은 적이 없고 용서를 구한 적도 없는 그 가해자를 그냥 무작정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인 용서는 그냥 무작정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그냥 용서해 주는 것은 결코 성경적인 용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죄인이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죄인 스스로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기록해 주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잘못을 저지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하는 일이 있을 때에만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3절과 4절은 그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군가가 죄를 범하였을 때 피해자는 그 범죄한 자를 무조건적으로 그냥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반드시 먼저 경고를 하고 그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에만 용서할 수 있다고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죄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도 이와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에 대하여 아무런 생각도 없고 회개하는 마음도 없고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무작정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용서를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용서를 구하는 자들에게 용서가 베풀어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17절은 이러한 기록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이 용서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는 바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겼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팔아넘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악을 요셉의 형제들이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자신을 팔아넘긴 형제들을 눈물로 위로하고 용서해 주었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형제들을 용서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해 주었던 것은 그냥 막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용서해 주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도 요셉의 형제들이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요셉 앞에서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용서를 구했을 때에 비로소 요셉이 용서해 주었다고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민수기 12장에서도 이와 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2장을 보게 되면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모세의 아내였던 십보라를 비방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미리암이 모세와 그의 아내를 비방하게 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아내를 비방한 미리암이 문둥병, 나병에 걸리도록 하셨습니다. 미리암이 자신의 죄의 그 결과로 문둥병에 걸려서 진영 바깥으로 격리가 되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때도 결국 이 미리암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미리암의 나병이 낫게 하시고 그녀의 죄를 용서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막 무작정 미리암의 나병이 낫도록 하지 않으시고 그녀의 죄를 그냥 막 용서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민수기 12장 11절은 미리암의 죄가 어떻게 용서를 받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여러분, 이 미리암은 문둥병으로 인하여 당시 격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모세 앞에 나아가지는 못했고 이 아론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또 용서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하여 분명하게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슬퍼하였으며 모세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미리암이 용서를 구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도 하나님은 미리암에 걸렸던 그 나병이 즉시로 낫게 하여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녀가 죄를 지은 만큼의 벌을 받도록 일주일 동안이나 더 진영 밖에 가두어 두셨고, 그렇게 일주일이라고 하는 그 형벌의 시간을 충분히 가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의 병을 낫게 하여 주시고 그녀를 용서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의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상처를 입고 또 피해를 입어서 슬퍼하고 있으면 우리는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가해자인 상대방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기 이전에 먼저 그 범죄한 가해자에게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도록 경고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용서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먼저 경고를 이야기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용서를 이야기하고 용서를 베풀어주기 이전에 죄를 깨닫게 하는 경고와 회개의 요청을 먼저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 사람들에게 용서를 먼저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이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며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일을 예수님은 먼저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에 그때 비로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용서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용서의 근본적인 목적은 이 용서를 통하여 나의 마음이 어떤 평안한 마음이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의 근본적인 목적은 용서를 받은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러한 성경적인 용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여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혜롭게 용서를 베풀고 또 용서를 구하게 되는 그러한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